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네.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지하철을 타게 되죠. 여러분,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 밑에 영어 글귀가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Mind the gap이라는 거죠. 틈을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왜 생겼냐면 영국에 있는 승강장 중에서 일부 역은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는 어때요? 반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하고 역 승강장하고 기차 사이에, 이 열차 사이에 그 거리가 멀어서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은요, 높이가 또 높아요. 기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릴 때 조심해야 되는 데도 있고, 반대로 또 높은 데가 있습니다. 승강장이 높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하지 못하면 아주 다치게 되는 그런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에는요, 이제 열차가 딱 들어오면 Mind the gap, Mind the gap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방송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 틈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건너가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국 지하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멀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집심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집심장수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여러분 그 집신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들에게 가르쳐 줘서 집신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집신을 팔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거는 점심때쯤 되면 집신이 다 팔리는데 아들 거는 아무리 팔아도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집신을 팔았는데 아버지는 늘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팔았는데 아버지는 또 점심때쯤 다 팔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집신은 다 팔리는데 제 집신은 안 팔리는 건가요? 전 아버지와 집신을 똑같이 만들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데 왜 제 것은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단다. 잘 생각해 보거라.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혹시 집신 만드는 비밀이 있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쇠하셔서 임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집신이 잘 팔렸던 이유는 털 하면서 더 말을 이유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털이 왜? 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행했던 인생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집신을 다 말고 다 만들고 그것에 잔털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그 잔털을 정리하면서 그 집신들을 팔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따라서 잔털을 정리하고 팔기 시작하니 이제 점심때쯤 되면 모든 집신이 다 팔리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1 하고 0.99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0.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저것을 365승 곱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저렇게나 많이 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변화를 가져준 것은 작은 차이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스몰 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작은 습관에서 성공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성공할 때 진심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죠.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건강한 습관, 좋은 작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 속에서도 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틈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틈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지는 예배 한 번, 그것도 작은 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따라서 이사하는 그 이사 한 번,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분노함에서 생겨나는 그것 한 번, 이게 실제로 에베소 4장 26절에 분노를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상처를 주어서 그 틈을 점점점 벌렸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 틈을 들고 뚫고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줄까요?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관리하지 못해서요? 그 틈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지 돼요. 내가 마음속에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최고의 황금의 잎과 같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어떨 때는 좋은 인사이트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요? 차라리 10분 동안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그 기도의 그 비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힘써서 계속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밥꽃마중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은요, 장영랑, 김광아 부부가 여러분 쓴 책이에요.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그 식물이 한 60여 가지, 이 부부가 한 9년 동안 식물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마다, 그 식물마다 다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꼭 밥꽃 중에서 벼꽃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벼꽃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벼에요, 여러분 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이요, 여러분 그 줄기에서, 거기에서 이삭이 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벼꽃이 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벼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꽃들은 에너지를 다 어디에다가요? 아주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데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중에 남는 열매를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벽꽃은 어때요? 벽꽃이 피고 나서 딱 한 톨, 쌀 한 톨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작가, 여러분 그 분홍이 농사 하시는 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벽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벽꽃이 피네 목숨꽃이 피노나라고 말해요. 벽꽃이요, 목숨꽃이라고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벽꽃이 있어서 바로 목숨꽃인 쌀 한 톨이 여러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만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벽꽃과 같이, 목숨꽃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저 영화를 쭉 보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어떤 때냐면 AD 67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을 누가 냈는데요? 네로 황제가 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불을 냈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영화의 시작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을 냈으니 너희들도 불로 화형을 당해서 처형을 시켜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여러분 따져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누가 가요? 마음속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좀 믿음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보다 날 보게 되면 어쩌네? 예수님보다 나를 보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갑자기 제 자신을 확 돌아보게 되었어요. 교회에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드러나야지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두려워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서 바로 나아갔던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된 인생이 막 펼쳐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현실은 굶주리고 매맞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헐벗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든지 그럼 노숙인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이 네 개의 편지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기도를 계속하고의 이 계속하고를 보니까 동안이라는 전치사와 또 하나 참다, 견디다라는 이 동사가 겹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참으며 지속하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뭘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에 계속 힘쓰라. 기도에 계속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힘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힘들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지라도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고 또 뭐 합니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이 선순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그냥 기도해봐야지 돼요. 내가 짧게라도 기도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보 안에 프린트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것 찬양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한 그 뒤에요,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기도,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분 액츠라는 기도 방식이에요. 그거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회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그분의 여러분 그 글을 쭉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볼 때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때요?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여러분 로버트 맥체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체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맨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이거는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간에 나타나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기에서 이 기도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그 자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된다, 여러분 이걸 그럴 수도 있죠.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한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졌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욕심은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자꾸 마음속에 인내도 사라지고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와 여러분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유카리타스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을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기도 올릴 수가 있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기도 올릴 수 있으세요? 앞뒤가 다 막혀서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끝이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순간에도 감사기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요나서 말씀 쭉, 오늘 이제 지난 주간에 또 말씀 쭉 묵상하는데 요나서 말씀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증거하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끝내 여러분 풍랑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죽어가는 순간에요.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소리로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세상에 다 끝나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대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나의 인생이 지금 끝나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9절 말씀이잖아요. 10절 바로 말씀 그 뒤에 큰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가서 토해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니엘서 6장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말씀 보세요. 이제 왕 신상 외에는 다 저러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신상 외에 저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거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왕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쳐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가 늘 습관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니 그것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요 계획을 놓으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 보셨어요? 다니엘서 6장 9절 말씀 끝부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죽는다고요. 너 죽을 거야. 왕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게 바로 이 감사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건 알고 계세요? 내 옆에 살아는 남편, 내 살아는 친구들,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인 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허망해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계획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손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길이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도 왜 내가 하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할 할베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감사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느 병원이 좋냐? 어느 병원에 가면 낫냐? 라고 하면서 그 병원들을 다 쫓아다니면서도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뭐라 올라가셨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에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앞에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아주 핵심적인 제자 3명을 데리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했죠. 기도의 동역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주무시고 계시네요.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나요?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다고 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냥 영혼의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40절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시간이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그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여러분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대행진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작정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믿음교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쭉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저희 이제 소망교구 식구들 막 적는데, 저도 이제 1시간을 그 10시부터 셋째 주에 있는 소망교구 식구 다 적으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냥 단순하게 1시간 정도뿐만 아니라 한 주 내내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설교를 한번 이전에 들으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 못하는 이유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도 없대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얘기 속에 또 나오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똑같은 얘기,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없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쭉 하나하나 점검해 주는데, 기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오락하는 시간 다 제거하면 기도할 시간은 차고도 넘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에 너무너무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문영록 대표의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라는 책을 쭉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 중에 내용을 쭉 한번 보는데, 그 문영록 대표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잘 안 풀릴 때, 이제까지 지켜온 소신과 믿음이 위험 당할 때 숨 한 번 고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덜 잘 아시며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두 맡기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제만 생각하는 것을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잠자는 신앙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하비에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문을 열어주세요. 늘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신을 위해 한마디로 전할 수 있게 대화의 문을, 언젠가 영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의 문을, 언젠가 굳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불신자들과 첫 상호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보다 앞에 가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의 역사 안으로 제가 들어가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횟수와 그리고 빗장을 열어 푸시는 그 횟수가 여러분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바울 서신을 말씀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아주 연약함 속에 있는 교회들, 믿음으로 든든하지도 않았던 교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제가 다 찾아 더 넣어 드리지 못했어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8월 첫 주에 찬양 예배 때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하고 청소년부 비전 트립 떠날 때 우리 은하 자매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은하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아비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요, 여러분, 기도 대행진 시작하기 전엔 참 자유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 기도 대행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저를 치면 돼요. 제가 무너지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저를 노예를 통해서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 그러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영적인 아비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 기도가 멈춰졌다고 한다면 아마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요,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샬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불러도 마음에 울컥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곳에서 깨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